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가오리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는 어떤 시대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말세는 꼭 주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할 때가 돼야 말세가 아니고 세상이 악하여지는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그러니까 terrible, 끔찍한 때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끔찍한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사람들이 악한 유혹에 빠져서 보기에 참 끔찍한 모습이 된다. 그 끔찍한 모습을 2절부터 4절까지 쭉 세보니까 무려 18가지입니다. 악한 특징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이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메마른 시대, 원통합니다. 그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속 상하고 원통한 일도 있는데 악한 시대는 그 원통한 것을 해소를 못하는 겁니다. 풀지를 못하고 늘 억울한 감정, 원통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끔찍한 시대입니다. 모함하며 자기 속이 원통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읽어보면 참 지금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시대적 특징이 참 악하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때가 잘 없었습니다.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게 발달하고 또 개인 방송들이 막 발달해서 그런지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또 사람들이 속에 뭐 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지 우리나라만 우리 주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원통함이 가득 찬 시대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생각을 자랑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막 우기면서 사람들이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립합니다. 국회를 때려 부수려고 그러고 법원을 때려 부수려고 그러고 이런 건 참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벌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뭔가 원통함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것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서로 비방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원통하고, 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고집세고 또 쾌락을 좋아하고, 특히 4절 말씀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또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악한 것들에 더 빠져 있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악한 특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치우쳐져 있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부터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세상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해야지. 나도 흔들리고 나도 제대로 못 서고 나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면 결국 정죄하는 데 빠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빠지고 배신하고 세상 쾌락에 흔들리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대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이걸 바꾸겠다.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이냐?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실은 아주 진보적인 분들이나 아주 좀 그 우파에 속한 분들이나 어느 쪽이나 좀 극단에 가면 직접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직접 참여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정치를 막 바꾸고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인가? 저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교회가 주장하는 이슈들이 한쯤 요즘 우리 귀에 많이 들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동안 목회자 납세 문제, 교회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교회는 꼭 교회가 종교단체로 세상에 대하여 선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지단체처럼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내라 하니까 종교인 세금 문제로 그렇게 막 할 수 없다, 잘못됐다, 교회가 엄청 또 대립하고 싸웠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 허용하면 이거는 정부가 교회의 모든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그 속셈이 있다, 이렇게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거절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시위하는 것이 정말 교회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가? 또 한 번 세금을 내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교회 재정장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들여다보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흐름대로 가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어떤 게 문제입니까? 교회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막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정부와 맞서야 되고, 이거 반대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교회가 그걸 해야 될 일인가?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된다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뭐 밀고 땡기기 힘 자랑하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함의 빛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감동시켜 나가야지, 무슨 법 가지고 이 법은 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 와서는 또 목회자 뭐 무슨 납세 문제 가지고 이슈를 삼아서 이야기하는 분은 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자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세금 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교회가 할 일은 말씀대로 감사하며 본을 보이는 일이지, 다음 세대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본이 될까? 이거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를 생각하면 이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은 잘못된 것 같아도 좀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맞구나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옳은 것 같아도 좀 지나보면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 사례를 두고 너무 옳다 그러다 단정하고 확정짓고 목숨 걸고 찬성하고 무슨 목숨 걸고 반대하고, 그것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금세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탁 단정 지어놓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어놓고 자꾸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가는 제일 위험한 거, 그것을 지금 시대에 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에는 제일 위험한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답답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조금 답답해도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조금 답답해 보여도 됩니다. 세상이 막 성급하게 결정해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막 뛰쳐나갈 때 교회는 한 발 천천히 움직여도 됩니다.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옳고 그름에 먼저 나가서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외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확신하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좀 유야무야하고 좀 느려 보이고 좀 답답해 보여도 세상 시류와 한 발 천천히 움직이고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말씀에 더 맞는 것입니다. 원통해 하지 말고 감정적이 되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버럭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인을 대해서도 명확한 죄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한 번 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리라.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원통한 시대입니다. 막 급한 시대입니다. 격분하는 시대입니다. 배신하고 자랑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류에 밀려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통해하고 분노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따라다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올바르고 내가 제일 확실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신중함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3장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급한 세대, 이 분노가 가득한 시대에서 우리는 순수함으로 돌아가며 감사함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감사함의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변질되고 병든 시대를 온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신음하고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본이 되고 빛을 비추고 말씀의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때 고통받는 때, 끔찍한 시기, terrible times,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시대를 감동시키는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